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걸어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율라데까지 그 족속의 온 땅과 모든 족속에까지 너희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게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책의 시작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모세 얘기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제 모세는 사라지고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버지 눈의 아들이었고 모세를 도왔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수아에게 정죄했던 점은 그가 모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도왔기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봅니다. 8절부터 16절의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을 마시는 문제로 불평하며 모세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므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골라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비록 모세가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다투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일과 모세가 할 일을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모세에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산꼭대기에서 기도만 하십니까? 같이 나와서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지 않았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가 영적인 바른 자세를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 모두가 다 본을 받아야 할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는데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모세 옆에 여호수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있었고 선지자 훌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직접 손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던 부사렐도 있었습니다.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을 받은 70여 명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만 말씀합니다. 자, 2절을 가보십시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절에서는 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죽은 모세를 내종 모세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은 죽어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라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자입니다. 자녀라는 말은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곧 신분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섬기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종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었던 모세만 아는 것이 아니고 죽은 모세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 저와 여러분도 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예수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점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까라는 분명한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데리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모세에게도 말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을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온 땅을 다니는 겁니다. 다니지 않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를 못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등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다하여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에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즉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일을 보살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적인 일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지 않는 일은 영적인 일 아닙니다. 이거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일이 뭐냐? 이런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은 다 영적인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영적인 일 아닙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어디에서? 저와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 서로 용서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 선교지와 또한 선교사와 그 지역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돕는 일 등이 전부 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영적인 일입니다. 자,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교회 밖에서 우리 사람 만나면 전도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일.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고 사는 일. 착한 일을 하고 사는 일. 상처와 고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일. 소외된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 등이 전부 다 예수 밖에서 영적인 일입니다. 자, 영적인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나 악이 가득한 말을 하지 않는 일 등입니다. 가정 안에서 긍정적인 말이나 감사의 말을 늘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늘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딱 맞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신의 일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왜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맡으려고 빛은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저기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5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떤 자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를 당할 자가 평생에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장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모세를 이기는 자가 없었기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를 이길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너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꺾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본인이 그 강한 의지 때문에 힘든 것을 수차례 경험하고 나면 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보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하고 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이 안 되더라도 꼭 좀 기억했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놓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세요. 주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왜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 해석 못할 사람 없잖아요. 그거 참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려면 사람들 되게 이쁜다고. 저 사람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래? 이런 식인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예수님 뭐예요? 왜 사람 가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끝부분입니다.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셨다가 이런 줄 아셨다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 질 때가 된 거 아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예수님도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 있게 용서도 했습니다. 이 말씀 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이 전에가 아니라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거죠. 6절을 가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개역 한글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평생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겉이나 여러분 외모가 됩니다. 마음 중심이고 내면입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내면의 조건이 나옵니다. 리더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 나옵니다.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담대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상대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일러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족속부터 여부스 족속까지 7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 약한 영들을 이기기 위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7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너라 자라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합니다. 웬만한 일에 눈도 깜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의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일생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일편단심의 마음을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기에 그의 마지막 통치 말년에 이방의 여자들과 그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흘러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인 생명의 근원이 힘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본인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에 대해서 이기는 힘이 됩니다. 병에 대해서 이긴다는 말은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두려워하면 그 병에 대하여 지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병원 의사들의 의견만을 따라갑니다. 의사들의 생각과 병에 대한 견해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로 오는 병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약해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순간 병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조금만 아프고 이상하면 무슨 큰 병이 걸리지 않았나 걱정을 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인데 뭐라고 말해주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병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은 이미 주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연사, 즉 치유연사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늘 부정적인 마음과 불평과 원망과 삐뚤어진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지고 의기소침해지며 불안하며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영적 생활에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주위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이스는 우리 각자 is up to us. 우리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교회 밖에서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는 일에 조심하라고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한 말씀 한 후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진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지켜 행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좋아하는 말씀도 지키고 좋아하지 않는 말씀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디에서나 형통의 복이 온다는 겁니다. 복은 여러분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나 판단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보다 우리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방법,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8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십계명을 포함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양심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이 네 입에 있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너의 입에 있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야로 그 입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1편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곧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지금 조목조목 따집니다. 너 율법 말씀 알아? 너 이거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머님들은 가정에서 일합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내셔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일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만 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분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간이 정말 없다면 잠을 자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도 오고 삶의 지혜도 생깁니다. 요즘 제 마음에 우리 성도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알려드리겠다 생각하고 청년대학에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년분들에게도 아침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 짧고 간단히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먼저 보냈고 이번 주부터,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3번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제가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주일날에 가장 기약이 봐서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이 한 주간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서 조금씩 움직여서 그 움직이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과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면 우리는 범사에 형통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절 말씀 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맞이할 가나안 족속들은 체구가 여러분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놀라면 그 사람의 밥이 됩니다. 지난 주일날 끊임없이 봤죠.
잠언서 29장 25절만 딱 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거의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까?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은 제 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